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성전에서 또 얼굴을 마주하고 뵙게 되니 너무나도 반갑고,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원사님은 아킬레스건 수술하시고 정말 몇 달 만에 교회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걸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약간의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나오실 때에도 여러분 차량은 운행할 수 없지만 또 각자의 수단을 통하여서 함께 성전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오실 때마다 열 체크하시고 또 소독하시고, 저희가 자리 배치를 지난번과 조금 다르게 해놓았는데요, 지동전 좌석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랬는데요, 어제 지나고 이 한 주간 오늘 두 번째 이 새벽에 몸을 담그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하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 목놓아 부르고 우리의 가슴이 미어지듯이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정말로 주의 은혜의 강가 요단강에 우리의 몸을 잠깁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조금씩의 문을 열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우리의 생활과 각자의 가정과 또 교회에서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의 이 코로나의 어두움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이 한 주간 오늘의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이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며 다시금 주의 성전과 또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하루를 요단강가에 나아가 우리의 몸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잠그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 인생의 전환점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두운 그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전하고 들을 때에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온전히 은혜의 말씀들로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가지신 분들은 사사기 3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나올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사기 3장 전체를 함께 보고 먼저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고 나머지 말씀을 나누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로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3장에 나오는 온니엘, 또 에훗, 삼갈 이 세 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나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노예 좀 부리면서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강성하지 못했으니까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철병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한 것들이 어쨌든 마지막에는 노예로 부리는 나의 욕심으로 마치게 되고 모든 정복 전쟁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의 영적인 테스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얼마나인가 하나님 우리를 진단해 보세요. 날마다 CT, MRI 우리 영적으로 찍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투시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세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징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시험들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또 머리 감고 우리를 단장하듯이 매일매일의 삶에 요단강에 나아가 우리의 몸을 잠그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끼 거르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일할 힘들이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걸으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또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관문을 통과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하셨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나와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게 중요해요. 바알들과 아세다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지요. 다시 한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민족을 위하여서 구원의 답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어요.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구원자로 쓰신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오늘 3명의 사사,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온니엘. 이 온니엘은 1장에 나오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 온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 진노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징계하시는데 메소포타미아를 통하여서 고난받게 하세요. 이 고난이 힘드니까요, 이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온니엘을 세웠는데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 사사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렇게 메소보다미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민족의 해방을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 온니엘이 있는 동안 11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은 평안했고 그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1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다음인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누구에게 보내셨냐면 모압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이때에 나타난 사람은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에훗. 말씀을 다 읽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잠깐 요약하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란 말은 왼손을 잘 쓴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오른손으로 이 농기구를 잡거나 아니면 전쟁의 무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오른손이 기형이거나 불구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이면서 조공을 바치러 간 거예요. 근데 조공을 바치러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한 규빗 되는 칼 45cm 정도 요만한 길이의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다 감추었습니다. 장애인이 이제 기형을 가진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니까 아마 그 몸 수색들이 허술했나 봐요. 예전에 있는 왕들은 음료를 바칠 때에도 먼저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왕 앞에서의 경계가 삼엄했는데 이 에훗에 대한 경계는 그만큼 삼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공을 바치러 갔을 때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긴히 둘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을 물렸을 때 그 에훗이 신하들이 없는 틈을 타서 오른쪽 다리 사이에 감추었던 칼을 빼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모압과 싸우자. 그래서 이 모압으로부터 다시 한번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에훗이 있는 그 날 가운데는 평안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똑같은 반복,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 그러고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이번에는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그때에는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삼갈이 이루어내고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성경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 땅의 다른 민족들, 지금 남겨둔 이방 민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상, 아세라 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신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저께 다브다 다음에 보이지 않는 H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자꾸만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그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 슬픔과 걱정들, 또 세상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것들, 그렇지만 내 마음을 자꾸만 뺏어가는 것들은요, 우리가 날마다 그것들을 버리고 비우고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자꾸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가만히 있어도 내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그런 임영웅의 노래,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요, 자꾸만 우리의 삶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기억들,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늘 기억하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죄악이 되고요, 기억하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생각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누가 잊어버리면 야, 기억해, 정신 차려, 이러면서 자꾸만 그것들을 일러주듯이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모압 왕을 쳐서, 또 블레셋을 쳐서, 메소포타미아를 쳐서 고난 가운데 괴롭게 해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아까 8절 말씀 가운데도 그랬지만 12절 말씀 가운데도, 12절을 함께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아까 메소포타미아도 지금 모압 왕도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자꾸만 밥 안 먹으면 때려서라도 다 이거 먹어, 그러면서 밥상머리에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한 백성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나게끔 이렇게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도 이 사사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사들은 평소에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훗도요, 그 당시에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오른손 기형을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에훗도 그 장애와 기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형과 장애가 있는 사람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이 모압 왕과 싸우게 되는 그러한 민족 단합, 단결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과 기관도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믿음의 가장, 영적 가장들이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이 하나가 되고, 기업과 생업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 기억해야 될 것, 잊어버릴 것 알고 하나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한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사사들은요, 지금 일으키셔서 나라를 구원하시고 80년 동안 잘 살고 죽어요. 40년 동안 잘 살고 죽고, 사사가 있는 날 동안은 몇 년 동안 잘 살다가 죽으면 또 죄악이에요. 사사는 구원을 주지만 사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데에 있고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1차적인 것만 봐요. 사사만 보는데 사사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에훗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도요, 이 에훗에게 적용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에훗만 왼손잡이입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왼손잡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들, 또 우리의 육체와 생각들, 우리는 늘 굽어있고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을 담지 못하는 깨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에훗의 왼손잡이, 이 오른손에 그러한 기형을 통하여서도 모든 군인들에게 검색당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시기 위해선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주변이 좀 없을 때에도, 우리의 삶에 조금 부족할 때에도, 내가 모자란 것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에 건강이 부족하여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든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이 연약합니까? 무엇이 단점입니까? 나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것까지도 오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갈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누어야 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소모는 막대기가 가득한 교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600명을 이겼던 삼갈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참고해 보시고 또 삼갈을 통해서 역사하신 평범한 사람을 평범한 무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하신 그 역사를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훗과 또 온니엘과 삼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던 부족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기억할 것, 잊을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주의 아버지여 주의 은혜 도우심 거룩한 권능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과 가정 또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늘 함께 하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시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혜 명철 총명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합격의 귀한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과 어려움 하나님 사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과 삶에 따라 지켜주시고 영상과 성전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내일 화요일과 또 수요일은 제가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새벽에 시간들을 잠깐 비우고 우리 손세재 목사님과 오보란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하루씩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만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